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일일 카페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일 카페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 사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중고등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돼요. 유아 유치부로부터 유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서 중고등부에 또 올려보내고 또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배우고 청년들이 돼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3040 세대가 잘 없어요. 우리는 교계에서는 이들을 교회의 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허리예요, 허리. 이 허리가 잘못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40 세대를 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과 분석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또다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그 허리가 될 제목들을 지금 길러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또 반복적으로 쇠락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도약하고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잘 되다가 또 허리를 잃어버려서 주저앉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다 그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놨던 것들이 허리가 없어서 다시 주저앉게 되고 또 열심히 해놨다가 허리가 없어서 또 주저앉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했던 이 영성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동료들에게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영성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알고의 영성과 믿고의 영성으로 알아갔습니다. 알아야지만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은 후에 다음 단계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순종의 영성이다. 순종하고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고의 영성. 이게 제가 왜 순종하고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의 영성 그러면 아는데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사형인 하고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게 다 동사 형태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이어서 순종하고의 영성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놀랍게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순종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에까지 이르느냐?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와서 믿게 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픈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 순종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이 의지, 이것으로는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열심히 배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움 자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백날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혹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 하고. 물론 후자가 더 나빠요. 전자는 그래도 알려고 하는 의지는 좀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는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 삶이 제약을 받으니까.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뭔가 해야 돼. 막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데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죄책감이 들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죄송한 표현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순종하려고 하면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번거로워지니까 아싸리 그냥 아싸리가 맞아요. 여기 이쪽 표현으로. 아싸리 그냥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믿으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야 내가 좀 마음 편하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몰라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핑계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고 알려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보아도 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네. 또 우리 동료들을 보아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의지들이, 사랑들이, 온유함이 드러나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짜고, 우리 교회 가지 말자, 헌신도 하지 말자, 봉사도 하지 말자, 이래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핑계댈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는데 똑같이 말씀 듣고 알아가려 하고 믿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집안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이웃들이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동료가 잘 되고, 이래도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잘 되는 현상을 보면서도 내가 어찌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서 저 사람 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안 믿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그냥 덜렁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사라지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오늘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하고,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인데 하고 막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그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도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2주 동안 알려고 하고 믿으려 하고 오늘 3주째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반 이상은 성장하고 완성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의 모델을 찾자고 하자면 예수님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오늘 2장 8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순종이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신과 같은 권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영화 중에 올마이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주인공에게 신적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적 권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이거 제게 안 맞으니까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신적 권리가 주어지면 하늘을 향해서 금덩이가 쏟아져라 해갖고 물론 쏟아지다가 얻어맞고 이렇게 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알라딘 맞아요? 네, 거기서 뭐죠? 지니, 요술램프 지니한테 부탁해갖고 소원 3개 들어준다 하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소원 안 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모습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겸손함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은 겸손함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기반은 겸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여겨서 우리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겸손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서는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순종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할애하신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아신다. 하여튼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태도가 제일 좋아요. 그냥 집중하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루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집에서 이쪽 구르고 저쪽으로 구르고 쉬기만 하셔요. 뭘 많이 하세요? 뭐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자주 하는 게 뭐 있어요?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낙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씀을 왜 못하세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세요. 그냥 밥 먹는 거, 마실 나가서 걷는 거, 뭐 산책하는 거 이거 빼고 그냥 오전에도 성경 읽고 오후에도 성경 읽고 밤에도 성경 읽고 그냥 성경 읽는 게 낙이래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보면 제 아내의 낙이 뭘까 하고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궁금하시죠? 하나는 남편이 어디서 이렇게 가갖고 돈 벌어다 주면 참 좋아요. 어디 강의 나갔다가 강의료 받고 뭘 가져오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잠시만 그래요. 그때만 대접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즐거워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저 양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내로 맞이했겠어요. 사모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겠죠. 그래서 참 기도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새벽에 기도회 끝나면 한 7시 반, 8시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 집에서 이제 희진이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 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뭘 중얼중얼 또 뭘 기도를 해. 그래서 난 뭘 기도하나 참 궁금해. 하여튼 들어가면 기독교 영화도 보고 또 그 영화에서 내게 주신 영성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누구랑 통화해. 그래서 아프다 뭐다 뭐 또 사정을 들으면 그거 가지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 나와갖고 또 통화해보면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 그러면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 기도하는 게 좋을까? 저는 목사보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봐. 보통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사모가 그냥 기도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시고 막 이래서 그렇구나. 목사가 해야 될 일 말씀 선포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가르치고. 근데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신 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저는 40일 했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39일째 하늘나라 가셨어. 어떤 사람이. 그거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꼭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략 어디 있겠구나 다 추측했어요. 다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가는, 기도하시러. 그리고 기도하시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 아, 여기만 오시면 늘 없어져, 사라져. 아, 거기 가셨구나. 여러분,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라지면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어디 갔겠구나. 찾으러 와. 찾으러 오는 게 도박장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락실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구나.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뭐가 울리면, 야, 저 사람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모르나? 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전화를 해갖고 벨이 울리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동선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알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겠구나, 기도하시겠구나, 말씀 묵상하시겠구나 하면 방해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라지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하고 짜고 또 대제사장 이 지도자들 권력가들하고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없네? 제자들도 사라졌네? 아이고, 어디로 갔구나. 복음 전하러 갔구나. 기도하러 갔구나.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동선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안 계시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안 계시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오후 밥 먹고 오후 1시다, 오후 2시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딱 메시지 보내갖고, 야, 나 매일 2시에서 3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라든지, 그래서 한번 2시에서 3시 사이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네? 그러면 자녀들이, 기도하는가 보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전화를 해. 야, 나 지금 성경 읽잖아. 하면 그다음부터 그 시간은 방해하지 않아. 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그 시간 피해서 자녀들이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안심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 기도하시는 장소에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당장 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심히 고민되고 이제 거의 슬퍼하며 놀라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자된 도리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정도로 표현했잖아요.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같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보니까 잠들어 있어. 잠들어 있어.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이제 1시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까먹고 잠들어서 자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때 잠자는 제자들과 우리 삶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은커녕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기나 하고 시비나 걸고 등쳐먹기나 하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삶 살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삶인지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시간 정해놓지도 하고 기도는 무슨 기도? 말씀은 무슨 말씀? 찬양은 무슨 찬양?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주일 빼고는 기도와 담쌓고 말씀과 담쌓고 찬양과 담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잠든 제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게 돼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마구 휘두르고 마구 쓰고 방탕하게 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흔들게 돼 있어요. 칼춤을 추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잘 섬기겠다고 이래놓고 권력 가지면 약한 자들 억누르고 그러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속으면서 늘 또 속아요. 이 사람은 안 그렇겠지. 그 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뭘 기댄다고 기대할 게 있다고 뭘 빼먹을 게 있다고 그 사람 곁에서 그렇게 알랑알랑 거리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인생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왜 다른 데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영성으로 순종하는 영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힘썼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금요일 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 연합 기도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안 배워놓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어디서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알고 믿고 순종해 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결 다 되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순종은 희생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죠. 또 내 거 손해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순종을 어떻게 해서 배워지느냐? 제가 정답을 말했네요. 배워서 가능한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배워서 순종하신 거예요. 제가 증거를 좀 대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제가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배우는데 우리라고 무슨 통뼈입니까? 우리가 뭐 안 배우고 뭐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돼 감내하는 것. 그 감내하는 것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랬을 때에 정말 죽을 만큼 힘을 짜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제가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순종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워서 하신 그 순종,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감내하면 거기에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될 거 없어요. 시간, 물질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들여라, 물질 들여라, 그 길에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서 먹잇감이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행복 노래 부르잖아요. 행복 노래 부르면서 여기에 담긴 가사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이 뭐 감사, 행복, 은혜 막 이런 노래 하시잖아요. 그분이 작곡할 때 감사라는 곡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곡 발표하기 전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나타나는지 몰랐대요. 애기 아파서 입원하지, 사모 입원하고, 자기도 아프고, 장모님 아프고, 막 온 동네가 다 아픈 거야 그냥.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조건이 형성이 돼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그 곡을 작곡하시는데 주변에 온통 내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만한 환경들로만 가득 찼대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그래요. 자기가 곡을 낼 때마다 항상 네 곡이, 네 가사가 정말 그러냐라고 테스트를 하신대. 그래서 너 진짜 감사하냐? 이래도 감사하냐? 이게 바로 욥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치고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자녀들도 데려가시고 또 그래도 감사하냐? 그래서 그 가사 쓰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대요. 자, 감사하다고.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기더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어찌 순종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갈 때 순종이 배워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벌써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알고의 영성. 믿음의 영성. 죄송합니다. 믿고의 영성. 순종하고의 영성. 이제 오늘까지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한 단계 더 나갈 거니까 한 주간 사실 때 알고 믿고 순종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